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베델 선교대회가 열렸던 조지아에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기도로 물신양면으로 힘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어제 주일 예배 때 주신 메시지, 극장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그 은혜로 충분한 한 주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입니다. 다 함께 5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지난주 베델 선교대회가 열렸던 조지아는 여러분 그 국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가가 5개나 그려져 있습니다. 정교회의 나라라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가운데 교회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남자들은 반드시 모자를 벗어야 되고 여자들은 모자가 없으면 모자나 스카프를 머리에 써야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관례가 생겼을까?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근원이라고 해도 결단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이죠.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어떤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그래서 예배당 안에 들어갈 때 모자를 벗는 거죠. 머리를 가릴 이유가 없는 거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 머플러나 모자를 쓰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질서에 대한 존중의 표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질서의 문제이지 누가 더 위냐 아래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오해할까 봐 그랬는지 바로 이렇게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요소인지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을까요?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관례에 대해서 여태까지 내려왔던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무시한 것이죠. 저는 이 정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앉는 자리를 봐도 뭐 사제들만 특별히 이렇게 우대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평등을 강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같이 살았던 현장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보면은 제일 연장자부터 그리고 연소자까지 디귿자로 앉아서 공동체 식사를 했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디귿자로 앉으니까 가장 연장자와 가장 연소자가 마주 보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도 보여줬던 것이죠. 평등이 몸에 배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의 모습. 그러나 그것이 질서를 파괴하고 질서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것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그 안에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왜 당신만 축도를 하느냐, 주일 예배 때 나도 올라가서 하자. 우리 돌아가면서 축도하자. 이거는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질서, 그리고 그것이 관례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관례를 존중하고 그 질서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10명이 있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는 하나 된 것을 매일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여럿이었는데 힘써서 애를 쓰며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요,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남자와 여자, 요즘 가장 핫 이슈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구별이 있어야 하듯이 남자와 여자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근본 디자인이 있듯이 그것을 존중하면서 똑같다가 아니라 서로의 구별된 점을 지키며 질서를 지켜가는 모습,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열심히 지켜가는 지혜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믿음 안에서 그 평강을 지키기 위한 질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질서도 서로 존중해 가면서 함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